예, 여러분 잠깐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백인범 목사입니다. 올해부터 여기 영광교회 교육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76년생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랑 식사하면서 제 나이를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보다 굉장히 좀 젊게 보여서 굉장히 어리게 봤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고 놀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이 앞에 나와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가 된 지 겨우 4년 차입니다. 그동안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를 이야기하자면 아직 훌륭하고 좋은 목사라기보다는 아직 배워가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가 된 데에는 저의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군산에서 기독교의 집안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희 그 아버지의 부모님을 여의시고 하나님이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시고 저도 어렸을 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 바빠지고 분주해지면서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긴 방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저와 함께 교회를 다니던 저의 누님들도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와 어머니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가 되기는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가장 많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자녀에 대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본인이 하시는 사업이나 나라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어머니들은 대부분의 기도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으실 텐데 한나가 가졌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 가족이 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에게 있는 이미 둘째 아내나 또한 그 다른 자녀보다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첫째 아내였던 한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어도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자기가 지금 자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말씀에 1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나는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나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나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많이 장성하고 크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째 딸이 이제 8살입니다. 이제 올해 2017년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 자녀를 키울 때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냥 얘가 잘 먹으면 좋겠다, 잘 자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얘가 아직 다른 애들보다 좀 키가 적은데 그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아직 좀 몸이 약한 것 같은데 몸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제 바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한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장성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는 이제 따로 나와 살지만 가끔 저희 본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 막내 아들이 막상 가서 사역은 잘하고 있을까? 자녀들은 잘 키우고 있을까? 혹시 건강을 잃지는 않을까?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부터 제가 유초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유초등부 애들 끝날 때 초등학교 앞에 가면 항상 학원 버스들이 계속적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학원 버스를 타고 또 다른 학원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부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당연히 그들이 매일 공부하는 것이고 하루라도 쉬지 않고 공부에 너무나도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상 근데 그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막상 원하는 성적을 얻고 그들이 쉽게 대학을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죠. 또 막상 그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만 해도 그래도 대학에 가면 낭만이 있고 캠퍼스의 생활을 즐겼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가자마자 바로 학점 관리를 해야 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여서 대학생활이라는 것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취업의 문이 너무나도 좁아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불과 2년 전 2015년에 나왔던 통계였었는데 전체 우리나라에서 고3 수능을 보는 그 고3의 학생들보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더 이상 취업하기가 어렵고 그들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그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더 성공하기를,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사회 속에서 그 저희의 자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그 경쟁을 이기도록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들이 사회를 바꿔서 다르게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화제가 되었던 것인데 거창 고등학교에 보면 그들이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거창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거기선 공부 위주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저렇게 10가지의 10계명을 따르라라고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곳을 선택하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더 어려운 곳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저 거창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 가운데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이 있었는데 저런 거창고등학교나 아니면 산청에 있는 간대학교 같은 대안학교, 실질적으로 정말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를 방문해보자라고 해서 저와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실망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막상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학업 성적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조하고 모든 학생들이 3년 내내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점을 따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수가 재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3년 동안 인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업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 성적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년 동안 인성교육을 하고 나서 또한 1년간 재수를 하면서 입시교육을 하여서 다시 그 성적을 끌어올려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지금 현대사회의 교육이 잘못됐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하는데 그것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없고 그 하나의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이 한나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였을까요? 저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나가 자기의 자녀 사무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하는 행동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가 한 행동을 저희가 함께 보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자녀가 젖을 떼자 그 자녀를 성전에 내어 맡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군대에 보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막상 군대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야, 드디어 속 썩이던 내 아들이 군대에 갔으니까 너무나 잘 됐다. 이제 그 아들 밥을 안 챙겨줘도 되고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가 군대에 가게 되면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오히려 싸우고 부딪히던 아들인데도 오히려 너무나도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그 아들이 군대에서 행여나 다칠까봐 혹시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할까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자기 품에서 떠나는 것을 너무나도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낳은 그 자녀가 젖을 떼자마자 그 자녀를 성전에 내어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저희가 보면은 한나가 이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한나가 단지 내가 서원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켜야지라는 단순한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겠습니까?
서원을 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나는 서원을 지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물어봐서 엘가나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말을 듣고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한나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서원을 해왔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자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 가장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을 맡기고 나서 하는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 한나는 온통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고 살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나는 자기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성전에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멘토에게 맡기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사실 요즘 뛰어난 선생님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실한 과외 선생님을 찾기도 참 쉽지 않고 정말 유명한 입시 전문가를 만난다. 그와 1시간을 상담한다 라고 그러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그냥 성전에 내 아들을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자녀가 제일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자녀를 세상적인 교육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로 잘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어 맡기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도 결코 나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문도 나쁘지 않은 가문이었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집에서 세상적인 교훈으로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교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키워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관심을 안 두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 자기가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계속적으로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모습은 사무엘상 2장에서 또 다른 아버지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당시의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성전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감히 손을 대고 또한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도 그냥 자기의 자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엘리의 가문은 그대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성장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 실제 그렇게 교육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저도 자녀로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커보다 보니까 자녀가 점점 커갈수록 머리에 점점 든 게 많아질수록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교육 방침을 따르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은 결코 저희가 그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가정에서 그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가장 능력이 많은 미래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영광교회 교육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인가를 고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뛰어난 멘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내어드린다라는 것이 단지 신학교에 보낸다, 선교사로 보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자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점점 세상 속으로 친구들을 따라 점점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는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교육관을 와서 한번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둘러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관을 리모델링하면서 각 부서의 부서실을 잘 갖추고 그 안에 화장실까지 넣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광교회에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그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교육자들이 그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교회에서 전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보내온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키우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껏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꼭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여서 그 자녀들은 이제 알아서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나는 내 신앙만 챙겨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봤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잠깐 그 한두 시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꼭 그 시간을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매주 교회에 나올 때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거의 100여 명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셨고 이것을 다 수료하신 분만 해도 70몇 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의 손을 이끌고 함께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성경을 몇 독씩 하고 계시고 지금 1월 달에 있는 성경 1독 대회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성경을 1독해야 되겠다, 나만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저녁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냥 자녀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들쑥날쑥하지만 그 자녀들이 집에 오게 되면 그냥 함께 저녁을 먹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합니까? 그냥 거실에 앉아 아무 대화도 없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전까지 거의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그 TV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함께 해나가시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자녀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때 비로소 저희의 자녀들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동일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 나의 자녀가 가장 잘 되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바르게 되는 길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신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광교회 교육부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여지껏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소원하여서 정말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정말 그 자녀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신경 써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의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때,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저희가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의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본이 되고 먼저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노력을 통하여서 저희의 그 수고를 통하여서 저희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장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